시편 37편 8절 말씀 우리 또 집중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 겁니다. 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지금 영상에는 파리에 우리 모세 형제도 있고 또 니스의 시아 또 우리 호진자매 가정도 지금 있는데요.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는데요. 우리 앞뒤 잡으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예요. 그리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하며 과거에 제약된 삶을 돌이키는 것, 그리고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았다. 다시 말하면 신자가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신자가 될 수 있는 믿음은 우리의 선한 행동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지체들은요, 본인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입술로 고백이 안 돼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면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독생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거의 삶을 돌이켜야 해요. 과거의 죄의 모습과 싸워야 돼요. 단절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제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느끼며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분의 선하신 인도를 따라 주어진 삶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구원을 위한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을 신뢰하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 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인격으로 오셨잖아요. 우리의 눈높이로 오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씀해주세요. 다른 종교처럼 신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기를 보여주셔서 설명해 주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게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믿습니다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믿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신뢰 관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럴 때때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기도 했다가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했다가 또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이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어떤 모습으로 또 이렇게 보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설명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아요.
다만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단절하는 거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우리의 죄와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곁에서 계속 우리 문을 두드리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해. 너가 나의 말을 듣고 이 문제를, 이 환경을 극복해내지 않겠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읽지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 본누벨, 그죠? 복음입니다. 왜 복음이에요? 왜 굿뉴스예요? 왜 좋은 소식입니까? 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의 전생을 통해 가장 복된 소식이 뭔 것 같아요? 돈 많이 받았다? 로또 당첨됐다? 내가 산 요즘 막 테슬라 주식이 막 올랐다? 내 직장에서 우리 회사가 막 더 성장했다? 그거 언젠가는 없어지잖아요. 언젠가는 유한하잖아요. 또 우리가 사업을 하고 인생을 살면 기복이 있잖아요. 기승전결이 있는 것처럼 삶에 기복이 있습니다. 잘 될 때가 있으면 잘 안 될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는 것처럼 인생에 굴곡이 있는 거예요. 큰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유한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육체에 지금 여러분 젊은이들 보면 멋있고 잘생기고 참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성형외과를 가더라도 인간의 노화를 멈출 수 있다 없다? 감출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언젠가 우리는 늙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가장 복된 소식이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된 소식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 구원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 구원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이어서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죄 없다라고 인정해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인해서 죄 없는 자라고 인쳤다. 도장 찍으신 거예요.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거룩해질까요? 거룩해지지 않을까요? 거룩해질까요? 거룩해지지 않을까요? 거룩해지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허물이 많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 없는 자,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제 거룩한 자로 계속해서 성장해요. 이걸 성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겠죠.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근데 신기한 건요,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은 절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도망칠 때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 사람은 배신하고 떠날지 모르지만 부부관계도 심지어
부모와 자식 관계도 이 악한 세상에서는 정말 극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엄마 아빠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지만 엄마 아빠는 너희들을 항상 지켜줄 수가 없다. 엄마 아빠는 너희들 항상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시아시시우나 기억해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너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너희를 항상 지켜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견디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시면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며 이 땅의 교회예요. 교회가 대단한 에클레시아, 교회가 대단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교회로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구원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존귀한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계속 10편 30편을 통해서 다시 시대를 이기는 기도를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읽으려고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 10장 31절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당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매 순간순간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평신도로서 또 직장에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속상하고 안타까울 때 저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니은자매가 로울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남편을 사랑을 했잖아요. 어? 남편은 아내를 죽게 하듯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하고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진로를 준비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그리고 우리 예배소서 1장을 봅니다. 1장 3절 14절. 좀 길지만 오늘 좀 읽으려고 여러분 소리내서 한번 읽어봐요. 예배소서 1장, 우리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좀 길어요. 제가 먼저 3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할게요. 교독. 소리내서 읽어주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한이야,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자, 제가 먼저 3절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주 앞에 거룩하고 흥미롭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기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며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까지 제가 지금 이 서두에서 지금 들어가기 전에 복음에 대해 구원에 쭉 다시 한번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이제 입교와 또 유아세도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데, 여러분이 에베소 1장에 쭉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애정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결국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 교회로 부르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세움을 받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반응합니다. 에휴, 하나님 믿어도 교회 나가도 별로 즐거운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이런 말 하는 교회는 다니죠. 우리 교회 좀 다녀본 사람과 이야기, 교회 다녀보니까 더 복잡하고, 그러니까 교회 깊게 들어가지 마. 깊게 들어가면 다 골치 아프고 다 사람은 똑같아. 맞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데 그 안에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오히려 그 문제를 가운데 내가 죽고 내가 내려놓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끝까지 쉽게 하면 나 잘났다, 내 고집을 드러내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곳이나 문제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 더 문제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환자들이 모이는 거죠. 기분 안 좋으세요? 우리 영적인 환자잖아요. 그런데 치유받는 곳이잖아요. 치유하니까 소리도 나고 인간의 모습도 드러나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열로 성령으로 치유됨으로 인해서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 보니까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지금 시편 37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이 한 주도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게 구원받은 위대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삶을 살아내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현실을 살아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현실을 예면하는 건 그리스도 아니고 그건 이단이에요. 우리는 현실을 살아내는, 세상을 살아내요. 공부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왔으면, 예배 드렸으면 또 집에 가서 미친 듯이 공부해야 돼. 그렇지. 하나. 게임하지 말고 공부해야 된다니까. 미친 듯이. 그렇잖아요? 또 직장에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회복하고 나아가는 거죠. 근데 그때는 사단이 계속해서 방해의 공격이 있어요. 이럴 때 뭐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자, 시편 38절을 다시 읽습니다. 이제 잘 읽어보세요, 이제. 자,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뭐예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분노를 억제하고 진노의 자리에서 떠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요? 이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 내 뜻과 다르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작은 사소한 일로 인해서 마음을 뒤집고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바꿔서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부부관계에서, 친구관계에서, 가족간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심지어는 처음부터 분노하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자랄 때 보면 엄마한테 아빠한테 받았던 마음의 상처들, 말 한마디들, 그 다음에 주변의 친구들, 친척들, 주변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여러분 상처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주잖아요. 저도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겠고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 여러분 우리가 왜 서운해요? 왜 서운해요? 왜 미워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정을 줬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줬는데 미워하는 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 지은자매 홍성이랑 다투고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착해 홍성이제가 때때로 미울 때도 있죠. 서운할 때도 있고 내 마음을 몰아주는 자기 나빠 막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랑하니까. 근데 때때로 우리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처를 줘요. 그렇죠? 이게 셀락이, 이게 인생이더라는 거, 이게 삶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오히려 그 분노의 자리에
자리, 상처받은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피조물이 되었으니 오직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성품으로 인해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며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리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리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리까지 자라가지 못하게 사단이 방해해요. 분노하면서. 여러분, 다윗식을 깨달은 거예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분노하고 힘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즉 분노를 그치라니, 분노를 그치라, 이게 뭔가? 그친다는 말이 뭐냐면요, 잘 보세요. 표현을 잘 봐야 돼요. 이거 우리 상지가 통역을 잘해야 되는데, 그친다는 말은 내가 매어 있는 것을 딱 잡아 매서 떨어뜨린다. 매어서 떨어뜨린다. 즉 분노를 억제하라는 건데, 좀 더 쉽게 다들 풀어보면 분노가 나에게 딱 찾아왔을 때 그걸 잡아서 매어서 던져 떨어뜨리라는 거야. 이게 그치라. 그리고 노, 즉 진노잖아요. 진노를 버리라. 여기서 버린다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그 자리에 떠난다, 잊는다. 진노를 잊고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용서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잘못을 용서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나의 상처를 준 상처가 잊혀지겠어요? 잊혀지지 않지요. 용서한다는 건 뭐냐면요, 그걸 있는 그대로 갖고 품고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 힘으로 절대 안 돼요. 근데 그 어떤 상황 속에 상처든 뭐든 간에 누군가 나를 힘들게 어렵게 했을 때 분노가 오고 내 마음을 막 힘들게 올라왔을 때 그 마음을 붙잡고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그 진노의 자리에서 내가 떠나는 거예요. 그 진노와 함께 가다가 내가 죽고 힘들고 잠도 못 자고 속상하고 힘들잖아요. 그 진노? 근데 떠나면 돼요. 이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불평하지 말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분노가 왔을 때 분노를 억제하고 진노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떠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힘들고 그렇지만 그걸 떠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빅토르 이고의 아라비아 숫자로 93, 93 까틀방 트레스 93. 이 93이란 단편 소설이 있어요. 그 단편 소설에 빅토르 이고가 이제 큰 배, 군함이죠. 그 배를 타고 배에 있는데 이 군함이 바다의 풍랑을 만나서 막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 프랑스나 유럽 성 같은 거 보면 큰 대포 있잖아요. 대포, 새로운 대포. 대포, 옛날 대포로 성벽을 무너뜨렸으니까 그 대포 이제 전쟁에서 싸워야 되니까 배에 싣고 있는 대포가 이제 바람이 막 풍랑이 흔들려 배 흔들리니까 이 대포를 메워뒀던 줄이 끊어지면서 대포가 무겁잖아요. 샜덩어리니까. 그러면서 이 대포가 막 돌아다니면서 배 안에 있는 우리 아군들을 상하게 하고 죽이는 거예요. 배를 막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대포는 어느 때 쓰는 거예요? 적군을 물리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빅토르의 그 93이라는 이 글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 근데 그 내부에 있는 그 대포 같은 이 포가 밖으로만 쏘아야 되는데 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포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데, 그것이 뭔가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원한과 분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것 같고 잠 못 이루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서운함과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인해서 서운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힘들고 막 두고 봐 하면서 언젠가 내가 복수할 거야, 이 마음이. 여러분은 그러지 않겠지만 꿍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여러분, 아니 나를 서운하게 하면 우리 마음에, 인간의 마음에 복수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갚아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뚜껑하면 뒤끝인데, 여러분 뒤끝 없는 사람 솔직히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준영이 뒤끝 없어요? 뒤끝 진짜 없을 수 있어요? 없는 척 하는 거지 우리가? 왜? 그래야 인격적으로 하고 고민해 보이는 거지. 어떤 인간이 뒤끝이 없습니까? 우리 니은자매 노홍한테 뒤끝 안 생깁니까? 사랑하는 부부 사이인데도 서운한 사람이 꾹 나잖아요. 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정혜인제가 맛있는 거 많이 만들면 맛있다고 많이 해주잖아요, 우리. 그죠? 그죠? 여러분, 사람은 뒤끝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뭐예요? 그 마음을 붙잡고 메어 던지십시오. 진노의 자리를 피하십시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진노의 상황, 어려운 상황은 끝까지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그것이 죄예요.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죄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4장 5절 7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아벨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인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 먼저 나타나서 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리고 그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너의 안색이 분하면 어찌미냐. 너의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너희가 몹시 분해해서 안색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 그 표정이 무엇이냐? 아시는 거죠? 죄가 문 앞에 엎드렸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즉 우리의 분노, 이게 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때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요 하나님의 능력과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분노와 싸워야 됩니다. 어떤 자매가 친구 중에 너무 온유하고 분노하지 않는 너무너무 인격적으로 귀한 자매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야, 난 너같이 성품이 차분한 애는 처음 봐. 어떻게 이렇게 성품을 마음을 잘 관리해서 그렇게 온유할 수 있니?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잘 관리한다고? 잘 관리한다고? 나에게는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우리 아빠는 성질이 불같으셨던 분이야. 우리 할아버지는 또 어떻고,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우리 아빠를 능가하는 이 정말 불같은 성격에,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아빠하고 할아버지를 보면 다 무서워서 피해 다닐 정도로 그랬더니 그 집에서는 얼마나 엄마를 비롯해 우리 모든 가족들이 아빠, 할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억누르면서 살았겠어.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절제하고 숨었는데 그 마음의 상처가 내 안에 깊게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 나의 그 모든 슬픔을, 나의 모든 상처를 숨김없이 다 나아가서 기도하고 안 했을 때 주께서 내 상처를 치유해 주셨다. 그때부터 내 마음에 평화가 있었고, 그때부터 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 그때마다 내 분노가 돌아올 때마다, 정말 여러분 분노가 예기치 않을 때 찾아오잖아요. 그때마다 상처가 만지면 아프니까 그 상처를 누군가가 아무렇지도 않은,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데 그 말 한마디가 나의 상처를 짓눌러서 나의 분노를 막 돋구게 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분노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분노를 억제하고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 상황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질러버리잖아요. 그 질리기 전에 한번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한데 하나님, 제가 파리에서 오늘 이야기했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저도 운동을 했고, 프로 태권도도 했었고, 여러분 제가 태권도 사단이에요. 그리고 태권도 대표도 뛰었었고, 그러다 지금 제가 연골이 없잖아요. 하도 태권도 시범단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막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도 제가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게 아니니까 영어 공부하고 글 쓴다고 그냥 조금
예술적인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근데 제 아내 만나서 제가 4년 연애는 4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거의 싸웠던. 근데 결혼했어요. 정말 많이 싸웠는데 결혼했을 때 엄청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전도사가 됐습니다. 우리 전도사가 돼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상해요. 주일날 아침이면 꼭 싸워요. 이상하게. 그리고 또 제가 마침 설교를 맡은 날, 제가 설교를 맡으면 막 진짜 초긴장이에요. 그때는 막. 그래서 제 아내가 저를 이렇게 막 긁어요. 말 한마디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게 너무 아와서 와 그러면서 이제 분을 못 이겨서 주먹을 쳤는데 문이 부서져가지고 문이 관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쪽팔려가지고 우리 조카가 아주 태권도 해가지고 문이 붙어있다니까 관리실 아저씨가 웃으면서 바꿔주더라고요. 그것도 너 괜찮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사모님 생일이었어요. 지금도 사모님 생일이었어요. 수원에서 분당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강교가 된대. 근데 사모님 생일이었는데 그때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모님이 분당 가는 사이에 너무 화를 나게 해서 제 문제였는데 제가 너무 막 소리 지면서 차에다 막 소리를 했어요. 예! 설교하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는 잘 넘어가서 이제 제가 딱 끝나고 나니까 미안하지 아내한테. 그래서 그때 분당에 삼성 플러스가 있었는데 아내하고 우리 부교육자들 같이 되어서 우리 삼성 플러스 가서 이제 맛있는 거 먹자고 잠깐 저녁 예배 드리기 전에 가는 사이에 사고 났어요. 제가 운전하고 가는 사이에 사고 났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앞에 탔는데 뒷타고 이야기하다가 사고 났는데 제 아내가 그대로 머리를 차 앞으로 딱 날라. 그래서 앞니가 깨졌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차는 그때 아토즈를 탔어. 아토즈 교회 전도사용 차가 있어 주셔가지고 그 차가 완전히 다 나갔어. 뒷차는 멀쩡한데 앞차는 멀쩡한데 와우. 그랬는데 제가 멀쩡하면 생일인데 그래서 바로 동국대 분당인 동타 한방병원에 가가지고 치렀는데 다행히 사모님 머리가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좀 충격을 받으셨는지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노를 저에 있는 분노를 다 쓰시세요. 그러니까 오늘 그나마 제가 지금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분노를 하나님이 다 쓰세요. 절대 하나님의 분노를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제일 좋아해요.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분노가 우리 왔을 때 제발 분노를 내어 던지십시오. 분노의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게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무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왜인지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비슷해요. 내용이 비슷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37편 8절 읽어 시편. 자 시작. 분노를 그쳐라. 그리하고 진노를 돌이켜라. 너는 악행을 내어 너 자신에게 분노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 분노를 억제하게 달 기도했죠. 근데 두 번째 오늘 한 가지 더 붙잡을 건 뭐냐면 내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해 분노와 진노의 악한 자리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내 자신을 위해. 제가 앞서 제 아내랑 부끄러운 과거를 설명했죠. 제가 분노하고 했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이기게 했잖아요. 문제를 만들어 생각하게 했잖아요. 분노는 결국 내 자신을 위해 분노를 그치고 피한 진노를 돌이켜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5장 22절을 기억해야 돼요.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이 나가라 이 말은 너 저리 나가 그런 말 아니에요. 나가라 이 말은요 히브리인들의 욕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설계되라 매그드라 혹은 삐딱 이런 말이겠지. 짱짱 이런 말이겠지. 욕이에요. 욕. 나가라가. 밖에 나가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했을 때 뭐예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심지어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죄. 내 자신을 위해서. 결국 여러분 분노와 진노는 내 자신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므로 분노와 진노는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은혜를 단절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이 매를, 몽골이 매를 키우잖아요. 매사니 매를 사랑하는, 정말 잘 키우는 매가 있대. 매를 가지고 이제 방해를 다니다가 물이 떨어졌어. 너무 갈급했어. 그래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먹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위 밑에서 물이 떨어지는 걸 들었어.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잔을 들여서 물을 딱 먹으려는, 갑자기 옆에 있던 매, 자기가 됐던 매가 그 손을 딱 쳐서 잔이 떨어졌어.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지금 갈증이나 죽겠는데, 그 죽겠는데 매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매를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화를 내면서. 근데 그 매가 딱 떨어져 죽은 자리를 딱 보니까 바위 틈에 물이 고여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고이는 곳에 독사가 죽어 있었어요. 내가 자기 살린 거잖아요. 징기스칸. 사랑하는 분노는 이렇게 사랑하고 소중한 것들 잃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 제발 여러분, 하나님 분노를 억제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분노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분노를 가로막지 말고 그걸 극복하고 이김으로 하나님께 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번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